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말에 좀 어폐가 있죠. 갈대가 흔들리는데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갈대가 흔들릴지라도 그렇게 미세한 바람, 미세한 움직임에 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인지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름다운 식구가 있습니다. 발에 걸린다고 시냇물에 돌을 치우지 마라. 여러분 아시죠? 왜? 돌을 치우니 시냇물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노라. 시냇물에 돌이 있어서 우리의 발에는 부딪히고 아플 수 있지만 그 돌 때문에 시냇물이 졸졸졸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눈앞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다들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해서 야단이잖아요. 제주공항이 꽉 찼답니다. 티켓도 없대요. 왜? 다 제주로 오는데 왜 오냐? 1차적으로는 제주의 그 아름다운 환경에 힐링을 받고 싶대요. 마음의 힐링. 힐링이 뭔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왔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미세한 말초신경까지 주님이 힐링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여러분 읽으시면 막 힘이 나죠.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은 힘이 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냇물에 있는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경기장에 야수와 싸우는 그 격투장에 던져지기도 하고 밤에 이루어지는 그 경기장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그 자리에 목에 심지를 박히고 불을 밝히는 그런 참혹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의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치고 피고 지는 들풀을 바라보라 하며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편지로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는 그 마무리에 오히려 우리에게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후반 구절을 보면 당연히 베드로 전후서에 걸맞는 그러한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근데 앞에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가 언급이 되죠. 여러분 실루아노 하니까 좀 낯설죠. 근데 실루아노 말고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리면 여러분 그 인물이구나.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과 긴밀한 관계에 있죠. 왜냐하면 마가마저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줬냐면 실라가 차려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실라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실라라는 이름에는 오히려 익숙한데 오늘 이 실루아노는 누구지? 사실은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실루아노는 로마식으로 표현하는 이름이고요. 실라는 원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헬라, 그리스어 그런 표현으로 실라예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편지에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서 사도의 권위로서 그냥 선포해도 될 이 마무리에 왜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언급할까? 오늘 그 이유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다,
라는 이 단어는 믿음을 강조하는 단어이죠.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설 때 왜 신실한 실루아노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할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것은 단지 베드로가 상상해낸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봐봐라. 이 믿음 가운데 이 신라와 같은 실루아노와 같이 믿음에 굳게 선 신실한 형제들도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위인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꽂이에 보면 위인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돼야 돼. 그렇게 격려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나이 30, 40, 50이 되니까 이 위인이 저하고 너무 먼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추진해 나갈 때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달성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맞는 말이긴 하는데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인간의 이런 심리까지 다 담아서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무엇이냐. 당신들도 알고 있고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했었던 실루아노, 신라와 같이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라는 증인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은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참된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참된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게 언어로 바라보면 왜 참된 은혜라고 할까? 참되지 않은 거짓된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거짓 은혜가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 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너무 싸구려 은혜라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 마치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지금 예배 함께하고 있거든요. 중국 교회 상황들 지금 들으면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초대교회가 레노 황제에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과 동등시해서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나뉘어지냐.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으냐. 또 지금까지 참 은혜를 추구하고 살았냐 아니면 거짓 은혜 혹은 싸구려 은혜를 추구하고 살았냐. 이런 것들이 다 갈라지고 분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세기 독일에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본회퍼 목사님을 우리가 떠오르죠. 물론 호불호는 갈립니다. 본회퍼 목사님을 너무 급진적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혁명이다라고까지 또 과대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평가는 제쳐놓고 일단 본회퍼가 어떤 고백을 했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값싼 은혜이냐. 다시 말하면 무엇이 싸구려 은혜이냐. 싸구려 은혜란 회개가 없는 용서, 고백이 없는 세례, 십자가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지자도. 이런 것들이 바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도 없고 단지 나의 문제 해결만 위하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열심히 온다면 통틀어서 예수만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참된 은혜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근데 우리가 당장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냐? 직결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차원이 높으시고 온 세계를 아우르고 궁극적인 그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사실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이들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믿음,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이 믿음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고 그것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지 않을까?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12절에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5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지 않는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지 않은 그 믿음은, 우리절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은 바로 헛된 믿음이 되고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어떤 이들에게 전도해도 먹히지 않느냐? 아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재해야만 그곳에 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한 우리 형제 실루아노를 언급하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할 수 있는 한 증인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왜 믿음 안에서 저런 신실한 형제가 되었냐?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노력보다, 그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르시고 부어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모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 저도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또 어제 우리 중국 전도사님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숙제들이 있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 걸 안고 저도 이 강대상에 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갖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보따리들이 오늘 이 순간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참 은혜의 그 순간이 되고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죠? 우리 한 입술로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아멘. 앞에 5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참된 은혜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되고 결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솔직한 그 응답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 이 자리,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임하였는지. 우리 성도들 얼굴이 너무 솔직해서 막 표정이 다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하는 모든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기반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놓은 나의 신앙관, 거룩하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뭐 신학,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신앙의 행위들이 이루어짐이 사실입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이 시작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되냐? 나를 떠나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간절하게 불러서 그 하나님을 내가 불러오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시하는 이제 신실한 실루아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되시고 믿음의 첫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오늘 베드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끝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눈에 보기에는 순교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이는 그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첫 시작은 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소위 말하면 이 교회의 믿음 생활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영위해 나가고 굳세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음성이 지금 끊겨졌다면 다시 한번 그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 채널이 온전히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는 위험하다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이 교회의 어떤 부흥, 교회의 어떤 사업, 이런 생각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그 고민이거든요. 크면 큰 대로 고민이 많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고민이 많고, 하루하루를 교회 상황 때문에 걱정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면, 물론 저는 그 때문에 머리 빠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고민이 많아요. 다 고민해요. 그럼 이 교회에 왜 모이냐? 저도 고민 끝에 우리 전사님 저기 계시지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고민의 해결책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냐?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 전도가 뭔지, 그냥 교회 올 때까지 집요하게 한 사람 울고, 그 뭐라지, 우리 요즘 그 말 안 쓰면 진돗개 전도법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이 감사해야 할 일인지, 서운하다고 해야 될 일인지, 그런 마음을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남들이 보면 전부 둥그름 잡는 소리인가 할 듯한, 그러나 그 본질이고 핵심인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라든지 부흥, 그것은 어디에 있냐?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가 지속돼야 됩니다. 이것이 끊겨지게 된다면 사람이 어떻게 부르든지, 어떤 관계로 영입하든지, 뭐 선물 공세를 하든지, 진돗개 하든지, 감자탕 하든지 다 헛된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교회에 마음 맞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 이름은 뭐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함께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생각하는 게 다 다를지라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불러주셨으니 서로 일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가끔은 마음 들지 않을 때도 있고, 가끔 그냥 화를 내고 싶을 상황이 있을지라도 왜 한 교회 안에 모이게 되냐? 그 시작도 끝도 그 과정의 본질도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함께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그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교회의 모든 기능과 본질을 다 함축해 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로 함께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고 어느 순간 또 끊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라도 낙심한 형제자매가 있을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혹시 누가 교회까지 왔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뭐 인사도 안 받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도 돼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나 한 주간 그리워서 오늘 주일날 뛰어왔습니다. 그러면 4절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 위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은 자들을 보면 왜 좀 보기에 그럴듯한 이들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왜 다들 비실비실 약체만 모였냐?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국회의원만 불러서 모이게 하던가 아니면 별 4개짜리 스타들만 모여서 부르던가 교회니까 이렇게 문제 많고 답답한 이들이 많을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낙심하기 쉽고 소망이 없다고 울부짖는 이들을 부르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어떤 공로라든지 이루어진 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약하고 가끔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기분 좋을 때 한번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면 3개월째, 4개월째 안 오고 자기 자랑할 만한 일 있으면 목사님께 카톡 하나 띡 보내고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 빈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나? 바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냥 한순간의 영광, 반짝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됩니다. 앞에 5장 10절의 그 후반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바로 자기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원한 영광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고 영광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고통을 참으심은 무엇이냐? 바로 택함 받은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 그냥 우연도 없고 난데없이 뜬금없이 하시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온 그 모든 의도, 모든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용도로 충분히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은 무엇이냐? 택함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방법과 모든 경로와 수단을 결국은 어디로 모으시냐? 바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하는 그 구원으로 우리를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얼굴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원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인데 이것이 오늘 2024년 5월 5일 12시 45분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강요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1분 뒤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도 대답 못해요.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가끔 요 일만 좀 누리고요. 요거 완성하고 좀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당장 내일 아니면 이 자리, 이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법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이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가 그처럼 피하고 싶었던 그 하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세 번째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은혜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고백을 여러분 힘있게 해주시는 것 너무 보기 좋고요. 고난의 은혜, 어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찌 은혜가 되냐?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냐? 형통하고 순조롭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냐? 앞에 있는 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아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사람이 죽는데요. 그건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임을 진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형통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과정, 광야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고난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될까 고민해 봤더니 정답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로마서 8장 18절이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동그라미를 반드시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죠. 그 중에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모든 책임과 공로 모든 것들 다 아이들에게 뒤집어 씌울 때가 많습니다. 네가 온전해라. 야, 마음을 굳게 먹어라. 강하게 살아라. 털을 견고하게 하라. 그거 다 할 수 있으면 애들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 결코 모든 책임,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이 책임이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도 하지 않고요. 관심도 하지 않았고 설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지라도 우리는 거부하고 살았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형통함을 내 능력으로 누리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참 마음 아픈 고백이지만 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지거나 굳건하게 되거나 강하게 되거나 우리 터가 견고하게 없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야만 바로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되고 지금 잠깐 당장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2절 후반부 말씀 여러분 성경 펼쳐져 있으니까 한 달락씩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좀 길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아멘.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참된 은혜를 생각하며 흔들리지 말라. 또 굳게 서라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보면 가짜 은혜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기도했더니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죠. 다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로 알고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 팔 아프면 기도해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좀 덜 아픈 것 같아. 근데 이튿날 또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들고요. 근데 팔 아픈 정도니까 괜찮은데 병원에 갔더니 막 겁주는 거 있죠. 이게 원인도 모르겠다. 이게 어찌 할 바를 모른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의 강약을 우리는 구분하지만 고통이라는 그 자체 앞에서 우리의 흔들림이 무엇이었냐? 사실은 가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늘 영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은 우리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참된 은혜, 고차원적인 은혜, 높이 있는 하늘에 있는 영광임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 논리는 참 간단합니다. 세상대로 살려면 너무나 간단해요. 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냐? 딱 하나거든요. 죽으면 끝이다.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많은 나쁜 일들을 하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이 끝나야 우리에게 참 가나안 땅의 그 영원한 영생의 영광이 펼쳐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 잠깐 겪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왜 어렵냐? 세상에 가르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져가는 소위 말하는 유행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길과 정반대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리는데 내가 이게 바르게 믿는 것이 맞는지, 왜 나만 세상과 달리 엉뚱한 이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일에는 결단하시고 견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세상에 나만 홀로 외로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빠졌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아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확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뀌면 이상하죠. 그랬을지라도 그 환경을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그 꿈을 꾸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